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계시면요,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다같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멘.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흉흉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늘 아래 변함없는 계절과 자연 속에서 인간들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5월입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가장 큰 감사였고 주님 이름을 두신 성전에 모여 함께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더할 수 없는 은혜였음을 아프게 고백하는 날들을 보내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쾌락으로 쌓아온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으로 병든 자연이 회복되고 인간의 욕망으로 병든 사회가 회복되며 오만과 고집으로 병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부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닫힌 문 뒤에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그 죽음부터에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2020년을 지나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뚜렷이 역사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니함이 깨닫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도 보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이 훈련 없이 마음만으로 거저되는 것이 아님을 애통하게 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핑계댔던 많은 것들이 실상은 우리 마음과 중심의 문제였음을 간과치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증거하는 날들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견디며 기다리는 이 막막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평안했다고 추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으사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으로 막히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읽기는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구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맘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 짓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골리앗이 강했고 다윗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너무나 통쾌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지난 시간 설교 말씀을 마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이처럼 통쾌한 일이 있었을까? 이처럼 정말 져야 마땅하는 상황 가운데 이겨서 통쾌한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것이었냐면 2002년 월드컵 경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경기들은 제가 여지껏 본 경기 중에 가장 마음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졌던 그런 재미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16강을 지나가면서 엄청난 그런 유럽의 강호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유럽의 강호들과 싸울 때는요, 한국이 그들을 이길 거라고는 정말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꿈만 같은 경기들이었었습니다.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한국은 한참 뒤졌습니다. 그런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흥분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그런 환호를 질렀던 그런 그 당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축구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약체였죠. 목표는 16강이었고 번번이 16강에 진출에 실패했고 어쩌다 16강에 진출했어도 8강에는 들어가지 못할 만큼 정말 약체 중에 약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기적같이 4강의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길거리 응원을 했었는데, 한국이 정말 골리앗 같은 유럽의 강호들을 제치고 4강에 진출했을 때는 거의 온 국민이 밤새도록 경적을 울려대면서 막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거구 골리앗 앞에서 잽싸게 뛰어다니면서 그 큰 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요. 그리고 순간 다윗이 던진 물매에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쓰러졌습니다. 그 거인이 쿵 하고 쓰러졌을 때에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그 칼을 뽑아서 머리를 탁 베었을 때는 정말 드디어 우리가 이겼구나,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환호를 지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17장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그 머리를 칼로 베어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정신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순간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골리앗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갑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소년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뭡니까? 전쟁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약한 그런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그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곰의 발톱으로부터,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윗과 동행하셨고,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장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과거의 무용담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기로 작정을 한다면,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리저리 재고 내 생각에는 견적이 안 나온다고 미리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주제는 다윗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총 3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은 도대체 다윗을 누구로 인식했길래 이 같은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여인들의 반응도 도대체 다윗을 누구로 알았기에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가,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12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는데요. 도대체 사울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는가? 오늘은 이 세 가지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우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시작하지요. 이 본문은 사실 17장 55절에서부터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17장 55절에 보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면을 본 사울이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브넬도 몰라요. 그만큼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그 소년 다윗을 사울왕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묻고도 싶고 알고도 싶은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사울 왕이 있었고, 그리고 아브넬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계기로 전쟁터에 오게 되었는지,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났는지 등등 알고 싶은 것을 하나씩 물으면서 그들은 다윗의 말에 경청하면서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들 앞에서 하는 말을 들은 후에 요나단의 마음은 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그 모습을 본 요나단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사랑하게 된 걸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100%는 우리가 모르지만 본문에 흐르는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갔을 때 그 당시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했을 거예요. 이런 거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이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기와 싸움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친히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다윗은 왕과 군대 장관과 요나단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은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다윗은 전쟁 승리의 영웅이 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의 전략은요, 낮은 자세로 빨리 뛰어가서 그 틈을 노려서 재빨리 물매를 던지는 것이 제가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이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물매 연습을 했고요, 팔에 힘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돌멩이를 선택할 때 더 단단하고 뾰족한 것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식으로 승리의 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신의 훈련과 탁월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그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다윗은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다윗이 싸울 때에 골리앗에게 외쳤던 말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간증하는 그런 다윗을 바라본 그 요나단은요, 약했던 믿음으로 식어졌던 그의 마음이 막 도전이 되고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개역 한글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연락된지라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정,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다윗이 믿음으로 용맹하게 싸웠던 그 모든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나도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정서적인 감정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은혜를 나누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 다윗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언약을 맺고 4절 보니까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자신의 왕자의 신분까지도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복선을 깔고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군복, 칼, 활, 띠를 주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맡기겠다라는 의미예요. 요나단은 이렇게 자신의 신분도 넘겨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맡길 정도로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서 요나단만 그렇게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왕가에 있는 요나단도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의 자녀, 서열 2위였고 3위였던 그들조차도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다음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모든 장치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다윗을 그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요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 혹은 왕자, 공주라 할지라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되신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윗의 집안으로 오실 것인데 사울의 집안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상황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동행하심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느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의 반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인들의 반응이죠.
다 같이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에 그 소문이 벌써 온 성에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 입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렸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외치면서 그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이유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보통은 사울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쭤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일관되게 말하는 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래가 잘못된 것은 지금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 여인들의 눈, 백성들의 눈에서 다윗이 영웅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다면 비슷한 여인들의 노래가 있는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직후에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15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보십시오.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자신들이 재빨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탁월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 뒤에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까지 보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영광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은 결국 사울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장면을 보는 사울의 시선과 그의 반응은 어떨까요?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 또한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을 볼 수 있었을 정도의 신앙이었더라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버림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아주 고약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막 질투가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런 죄의 틈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죄의 틈이 조금 벌어지게 되는데 그
틈이 났을 때 마귀는 여지없이 기다렸다가 파고 들어옵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가 조금의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여인들이 인간 다윗을 찬양한 것도 문제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틈이 벌어집니다. 그 틈을 타고 질투와 미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과 11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대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보이십니까? 조금만 틈이 있어도요, 비집고 들어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틈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단단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계심으로라는 말이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거듭되는 말씀이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사울의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알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의 샘플이 바로 사울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을 길러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도 결국 다 헛것이 됩니다. 내가 힘이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높여주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그 은혜를 구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은혜를 구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마치 아버지는 나의 힘으로 다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인도하셔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부족하면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의 삶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을 아버지 안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가 떠나면 아버지 사울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갔던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자의 발톱과 아버지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죄의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자꾸만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틈을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의 틈도 주지 않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당에 발을 밟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틈바구니를 가지고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아버지 게을러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을 때 죄에 지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덮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갈릴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격리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무너졌던 예배 회복, 기도의 회복,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며 또한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스펙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 아버지 실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자신과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